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아무리 깨끗한 척, 고상한 척, 그리고 거룩한 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세세하게 자세히 파보면 오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와닿는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고발하여서 털어서 고발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피부에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정적이 있기에 항상 공의는 파파라치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서 이런 사생활과 그리고 뒤에서 꾸미는 음모가 발각되어서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잡아서 털다 보면 먼지는 발견되니까 말입니다. 발각되어서 크게 타격을 입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괜히 나만 걸려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혹은 조심했다면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결코 올바른 생각은 아닐 겁니다. 잘못을 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밖과 안에서의 행동이 다르며 그 다른 행동이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개혁주의에는 아주 강력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걸리지 않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아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한다거나 항소를 한다거나 할 만한 그런 죄가 없기 때문이고, 단지 지역적인 종교 문제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보내기는 보내지만 황제 가이사에게 왜 보내는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고 왜 상소를 해야 하는지 법정에다가 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전혀 그런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베스도는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유대인의 혈통이고
그 헤롯 가문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베스도가 있는 가이사라에 와서 문안을 하며 머물 때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립니다. 아그리빠 왕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직접 만나서 말을 들어보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청문회의 결과로 바울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태고 로마로 갈 것입니다. 이 청문회의 목적은 아그리빠 왕에게는 호기심이고 베스도에게는 황제에게 보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도 함께했고 가이사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총독과 왕이 동시에 행차를 하니까 모두가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하게 이끄십니다.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런 자리가 있을 것이란, 청문회가 곧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만큼 친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이 청문회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당황했겠지만 이내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은 그곳에 있던 로마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큰 당혹감과 동시에 놀라움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계속해서 복음의 사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문회를 개최한 베스도가 위험 있게 모두 발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말하는 핵심과 요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눈앞에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대체 뭘로 보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 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서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아그리빠 왕이 이 사람의 죄목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처음 발언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스도가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증인들의 말들도 들어보고 그의 행적과 삶을 세세하게 조사해보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 특별히 로마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증거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는 무리들에게는 큰 차단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상소할 수 없는 노릇이고 고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이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바울의 무죄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베스도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증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만큼 바울이 청렴결백하고 아무런 죄가 없고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히려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어떻게 청문회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멋진 장관이나 어떤 사람의 외형적인 과시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에 판타지가 파생이 되었고 판타지의 뜻은 공상,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왕답게 엄청나게 화려한 외형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형태로 청문회장에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없는 외형의 껍데기만 있다. 그 왕의 외형은 공상과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회장 안에, 이 청문회장 안에 진짜 왕족은 누구입니까? 아그리빠 왕입니까? 아니면 총독 베스도입니까? 수많은 천부장들과 도시의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정한 왕족은 단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은 죄수로 묶여 있고 그들에게 신문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는 왕족인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먼지를 털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로 죄악을 경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물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 이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